오늘 저는 이제 믿음 학교 세 번째 시리즈로서 성령의 언어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는 은혜,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영혼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영혼이란 초시간이요, 지속성과 흐름을 가지지 않은 영원한 현재다.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는 시간의 수준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현재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죠. 근데 그곳에서는 모든 전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다. 시간과 공간에서는 만세 전과 만세 후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 영혼에서는 동시적으로 모든 전체가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어제와 오늘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영희 목사님은 시간을 흐르는 강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호수처럼 비유했습니다. 이제 강물이 흘러 호수로 들어가는데 호수는 다 담겨 있잖아요. 한눈에 보이지. 근데 이제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의 영역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 첫 번째,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다.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다. 믿음의 울타리에서 이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성도들을 헤아려 봤을 때 그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루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소망하면서 안간 힘을 쓰듯 신앙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불신앙이나 혹은 의심에 휘청거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긴가민가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다급하면 또 의지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놓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영원한 현재 모든 전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혼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회로 비유하자면 마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 이 현대교인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보세요. 거기 분위기를 보세요. 거기에 뭐 그냥 뭐 세상에 기죽어 가지고 혹은 뭐 세상 문제에 휘청거려 가지고 그냥 거기서 빌빌거리거나 뭐 창백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떵떵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는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편의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문구안이 이제 이 구원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단지 믿음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신자에 따라서 이게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에 근근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하는 믿음, 이제 초대교회 뭐 제자들이나 성도들처럼 역사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지하는 믿음도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근데 이제 의지하는 믿음은 의지는 하지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다급하게 구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하는 믿음은 다르죠. 일단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상태는 뭔가를 감 잡은 거예요. 뭔가 있는 것을 감 잡고 뭔가를 깨닫거나, 그래서 이 확신을 바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나, 이런 그 흥미진진한 이런 마음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시험이라든가 뭐 어떤 환경의 도전, 저항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이 휘몰아칠 때도 있고 불신앙이 막 흔들어댈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죠. 뭔가를 딱 붙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표현 그대로 하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치유라고 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켰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영역이고 영적인 세계의 은혜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믿음을 가지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나 혼자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걸 나에게 보여주셨고 난 본 그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 말하면 벌써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시공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보신 거죠. 보신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풀어놓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통해서 시공의 영역을 넘어 영혼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분이죠. 100% 고스란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영역을 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영역에서 이미 보신 것, 이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가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입구에서 머뭇거리면서 누구한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버지 뜻은 뭘까?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를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서서 가지고 그대로 그냥 38년 된 병자에게 뚜벅뚜벅 주저없이 걸어가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미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영혼의 영역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38년 된 병자 곧바로 주저없이 가서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내가 벌써 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놔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이게 그렇게 정말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이런 어떤 이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소망으로 붙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그냥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내가 나오라고 할 땐 아버지께서 일으켜가지고 나오게 하실까 안 하실까, 될까 안 될까, 내가 망신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행하신 것을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시공을 넘어 영혼의 영역을 보는 데에 지장이 없으신 거죠. 바로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분이 당신이 보시고 혹은 당신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달라요. 너희를 친구라 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의 선포지요. 아직 지금 요 대목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당장 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일 줄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신 거죠. 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펼칠 그와 같은 일들,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미래 일이지만 벌써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다 보신 거죠. 파악이 된 일이죠.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시고 아신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 원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친구 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친밀감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께 들은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잘 구비되기만 한다면 원리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려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열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역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산출합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 휘둘렸던 사람을, 이 역사하는 믿음에 들어가면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휘둘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시고 어떻게 알게 하시나, 보게 하시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한 것들을 다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치유와 축복과 형통과 승리, 보호, 평안, 여기 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가운데에서 이제 각자에게 태인 부분들이 있죠.
이 정죄의에게 태인 부분은 일단 목회자나 사역자로서의 영역에 해당되는 예비하심을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치가라든가 뭐 예술가라든가 뭐 내가 이제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근데 그 데스티니에 걸맞는 예비하심을 주셨다 할지라도 또 그 예비하심과 누림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예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성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이건 못 누리거나 덜 누릴 수도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가나안 예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세대의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내게 태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내게 알려진다 할지라도 내 영성이 그에 합당하지 못하면 덜 누릴 수도 있고 아예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택한 백성 하나하나에게 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 예비하심의 종류가 한 3,00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언가를 아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무언가를 캐내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서는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숫자는 작은데도 실제로 세계를 뭐 문화, 뭐 자본, 뭐 정치할 것 없이 실제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뭔고하니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력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다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벌써 이 파고 들어가는 깊이나 진도가 이제 다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처럼 뭐 3천 가지가 됐던 몇 가지가 됐던 일단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비하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각자의 데스티니를 따른 각자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이 예비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로는 이제 내가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시는 일은 뭔고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정죄우를 위해서 정죄우에게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구원과 중생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통 수단이 있다. 소통 수단. 그래서 제가 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언어. 성령의 언어. 성령의 언어들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레마입니다. 레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게 뭘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글로는 말씀인데 요 말씀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 하나를 놓고 성경 원어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원어 하나가 뭔가니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레마라고. 둘 다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는 레마, 어떤 구절은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전체입니다. 이건 모든 인생,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레마는 뭐냐? 레마는 그 로고스 가운데에서 특정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정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특별한 감동을 개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즉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고스를 읽다가 그 로고스 중에서 특별히 어떤 구절이 내게 확 다가와 가지고 그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 어떤 하는 일을 바꾸고 아니면은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구절들, 이게 이제 레마인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근데 레마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면 이 말씀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만든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원래는 목회자였어요. 영국에 목회를 하러 간 거예요, 사실. 원래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회를 딱 내려놓고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뭐 때문에? 레마를 받아서. 그럼 어떤 구절이 그에게 레마가 됐을까? 시편 68편 5절이 우리가 다 뭐 읽고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지요. 그럼 나는 그냥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냥 넘어왔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다가 여기에 팍 꽂힌 거야. 휠이 확 다가와 버렸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럼 고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네? 옳거니 고아원을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엄청난 전환이. 그래서 결국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을 이루는 방식에서 또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이제 고아원 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일이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사람들도 기꺼이 좋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또 레마가 톡 다가왔어요. 시편 81편 10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워준다는 거야. 사람에게 손 벌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레마 감동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필요를 채움받겠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사실상 현대교회의 위대한 기도의 스승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조지 밀러 하우스를 여러 번 갔는데 언젠가 한번 갔더니 그 조지 밀러 하우스의 책장이 있고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가 봤던 그 성경책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책이 이게 조지 밀러가 봤던 성경책이라는 거. 딱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원래는 사실 그게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성경 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걸 받겠구나, 세상에.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시편을 펼쳐보고 그다음에 시편 68편도 펼쳐보고 그다음에 80 그 줄이 이제 이렇게 거져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러고 딱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딱 누구야 그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딱 봤더니 그 관리인이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 앉았냐는 거죠. 왜 그거 손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뭔지 못하고 있는데 뭘 하나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거기 나는 그 전에 못 본 거예요. 앉기 전에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거기에 Do not touch 이렇게 딱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처럼 이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순종해가지고 그거 한번 펼쳐보지 않았을 거잖아. 일단은 어떻든 그걸 펼쳐보면서 참 조지 밀러가 이 줄을 치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서 피를 받았구나. 레마가 그렇게 만.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에 그때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이제 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의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사실 평양의 대부흥까지 이제 이게 사실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1903년에 원산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때 그 1900년대 초에 웨일즈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흥의 불길을 여기저기 막 터뜨리는 중에 이제 이게 원산 땅에도 터진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레마 때문에. 그때 원산에 와서 이제 사역하던 그 하디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아주 그 엘리트 의식에 젖은 이제 그런 그 선교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왔지만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뭐 시혜를 베풀듯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좀 깔보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역이 잘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 이제 그게 잘 되겠냐고. 그 이제 그렇게 마음 고생을 하는 중에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거지요. 성경 다니엘서를 읽게 됐는데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거기 그 바벨론에 이제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벌리는데 이게 이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뭐 무슨 술잔이라든가 뭐 기명 같은 게 그 술잔이 아니고 이제 주발 같은 거 뭐 이런 거겠죠. 성전의 기명들 그런 거 있다면 그거 가져와 봐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게 옮겨간 거거든요. 그걸 끄집어내 거기다가 막 술을 부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질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저쪽에 이제 석회벽이 있었다는 거죠. 석회벽에 갑자기 이제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 희한한 모두 놀래 자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글자가 딱 나타나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술사들 박사들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인데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당신이 교만했습니다. 교만을 벌하사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왕이 그 얘기를 한 다니엘에게는 상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죽었어. 그리고 바벨론은 끝나고 이제 메대와 파사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디가 꽝 이게 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쓰게 되면 꼭 레마가 다가올 때 이게 꽝 해야 되는 걸로 또 알고 꽝 아니면은 레마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이 회개가 온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저울에 달아서 내가 이게 부족하다. 이걸 절감을 하고 애통을 하며 혼자 회개하다 못해 이제 집회에 모였을 때 서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볼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고 그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었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토설을 하고 그냥 회개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회개영이 임하면서 원산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레마죠.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자,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메커니즘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성령께서 100%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영혼의 영역을
그걸 이제 감지하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그 영혼의 영역에서 보신 그것을 나의 의식에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혹은 스냅 사진처럼 딱 이게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든지 무엇을 이룬다든지 이게 이제 나의 미래. 지금 시공의 영역에서는 10년 뒤, 20년 뒤인데 이미 영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다 보시고 이루어진 상태죠. 그걸 아시는 성령께서 내게 타판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언어입니다. 소통수단이죠. 알게 하시는 소통수단이에요. 세 번째가 예언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언과 주님의 음성, 이게 이제 사실 구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에 비전은 영상의 형태, 이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고, 이 예언이나 주님의 음성은 오디오로 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야, 내가 메시아를 본다고?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그냥 오매불망 모든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본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형태로 주어진 거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그를 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눅 디미티스, 내가 그를 봤다. 내 눈을 여셨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또 예언합니다. 이 시므온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받을 고통인 거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예언 혹은 주님의 음성들이 바로 영혼의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질 부분들을 미리 이제 이 시공간에 있는 우리에게 딱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제 오매불망 내가 메시아를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보는데 죽기 전에 나한테 나타나실 텐데 이거 어디에 나타나실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어디 술집이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카페겠어요? 어디겠어요?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계속 대기하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나 이 주님의 음성, 이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아마 이제 당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무슨 그 리더들이 모인 은혜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예언 받은 게 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그 콜렉이고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게 이제 개인만이 아니고 교회에 이제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그러니까 온 교회가 사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 사람을 선교를 보낸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실 사울 같은 담임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기가 막힌 담임 목회자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람 같으면 막 모든 교회가 다 청빙하려고 막 줄을 서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너희 담임 목사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현역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뜻이 분명해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일 잘 못합니다. 좋은 분일수록 계속 담임 목사 자리에 붙들고 그다음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보내죠. 이렇게 가죠. 근데 이런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 2, 3차
그 소아시아 선교의 위대한 역사, 유럽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역에 있는 것을 이제 풀어놓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 마음에 일어난 소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일어난 소원은 소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고 그냥 내가 내 자아에서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마치 레마나 혹은 비전이나 뭐 이렇게 뭐 예언처럼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즉 정죄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원도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는, 이게 마치 비전이라든지 혹은 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캘리포니아 그 어린이병원의 의사였고 남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의사예요. 이미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제 어린이병원 의사였으니까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이를 회복시키려니까 가정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가정을 잘 세워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상당히 저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의 마음속에 자꾸 어떤 소원이 끌어오는 거예요. 소원이 자꾸 생겨요. 뭔가 하니 이 미국 사회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 가정 해체 현상이, 그 이전서부터 가정 해체 현상이 미국 사회에 그냥 계속 일어나게 되고, 흑백 갈등이 생기고 히피처럼 반문화 이런 가치관이 자꾸 퍼져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사회 질서가 막 자꾸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만 이제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딱 의사 내려놓고, 의과대학 교수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일종의 이제 뭐 가정 사역 단체죠. 그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인 가정을 돕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기독교인 가정들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95개국에 1천여 명의 스태프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소원이죠, 소원. 소원이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는 이게 뭔가 하니 이미 한 영혼의 영역을 아시고 보신 그 성령께서, 정 목사, 이게 바로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태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이게 너의 데스티니야. 바로 이게 너의 길이고, 네가 잘만 하면 이거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딱 붙들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하는 믿음이 산출이 되고, 그 역사하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가지.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역사하는 믿음에 이끌려서 그래서 나아가면서 환경과 운명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영역을 보게 하는 수단들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언어를 가운데 어떤 언어를 받았나? 받은 게 있냐 하는 거지. 어떤 것을 받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뭔지 이제 이렇게 모르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레마서부터 비전, 그 다음에 예언, 주님의 음성, 마음의 소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런 어떤 성령의 언어를 가운데 어떤 것을 듣고서는 역사하는 믿음에 그 궤도를 탄 사람들이 적어요. 그 궤도를 아직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볼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하고 나눴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친구 조건에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인데 요 사랑하사 할 때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게 원래 아가페가 기본 바탕인데 특별히 뭔가 보여주고 이럴 때는 필레오를 쓰셨단 말이죠. 필레오는 뭐죠? 이게 이제 사제지가 내준 친구지간의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거지.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할 때의 그 바탕은 필레오인 거죠. 필레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에도 이 필레오를 바탕해 가지고 마치 너하고 나하고 마치 동역자고 동업자고 같이 일하는 협력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바탕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친구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친구 사이가 돼서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러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구성이 돼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사랑으로 연합했는데 그게 아가페만이 아니고 필레오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열어 보여주고 그리고 좀 이대로 좀 저 밑에 가서 이걸 좀 그냥 좀 실행 파일로 좀 옮겨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보는 것보다 관계가 먼저다. 보는 것보다 관계가 먼저 돼 있을 때 이제 보는 게 쉬워집니다. 관계가 잘 구비가 되지 않으면 보는 게 힘들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부실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어 보여주는 것도 잘 볼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저를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안 보여줍니다. 영성이 부실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뭔가를 봤을 때 그 부실한 영성 때문에 본 그것을 왜곡시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봤으면 뭘 저지르지도 않을 텐데 뭘 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부실해. 거짓자가 세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영광과 고르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욕망, 야망으로 이걸 이제 다루면서 왜곡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자기 혼자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그 집안 식구들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게 될 그런 공산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은행에 빚진 부채의 총 자산이 5조 정도 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출 금액의 총 규모가 2013년도가 4조 5천억이었거든요. 지금 한 5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냥 그 융자금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자 갚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은 경매로 나가게 되고, 경매로 나가는 것들이 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에 넘어가게 되고, 교회는 그냥 다 흩어지고 그냥 망신을 당하고. 처음에 교회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융자를 하고 이럴 때는 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막. 근데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나는 이런 일들이 적지가 않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럼 이단에게 팔릴 일도 없고 뭐 이럴 텐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지요. 제가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요? 이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나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가 정화가 되면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친밀한 연합이 됐을 때, 그때 역사하는 그 믿음의 궤도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일을 겪었고 뭐 어떤 실패가 있었고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서 그래서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짱이 맞을 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가 그런 사이에 있을 때 그냥 내 속을 터놓고 내 계획도 얘기하고 내 구상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상태에 가게 되면 그때 영혼의 영역을 보는 은혜가 열리게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역사하는 믿음이 결국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만들게 된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믿음이, 그럼 이제 저는 이제까지 볼 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해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이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성령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성령님께 구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성령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영역에 거침없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탁월하게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 성령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분과 소통에 힘쓰면 그분의 언어들이 들리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이런 레마라든지 혹은 뭐 비전이라든지 뭐 주님의 음성이라 이런 당신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뭔가 알려주시는 그 현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영에 계신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보다 더 깊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영. 그게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깊은 데서, 그 영은 무의식보다 더 깊어요. 네? 의식이 됐든지 무의식이 됐든지 다 그 의식의 영역이란 뭐 무의식도 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영은 그 무의식보다 더 깊어.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접속하는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잠재우잖아요. 잠재워가지고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접속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잠을 재우지 않으면 온갖 잡생각, 온갖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무의식의 영역에 이게 터치가 안 되니까 그냥 잠잘 때 꿈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조차도 이건 어떻게 내가 의식으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모든 활동을 다 잠재워야, 그냥 잠자듯이, 그래야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의 영역은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데라는 거죠. 그 이 깊은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힌트, 하나님의 그 실마리, 이것을 내가 붙잡으려면 그분에게 침잠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오만 가지 잡생각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들, 가나안의 적과 꿀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들을 감잡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 생활이 단 줄 알고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이러지 말자. 우리 은정에서는 이러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은정은 주님의 예언과 주님의 음성 듣기 시작한 교회예요. 이미 예언들이 떨어졌었어. 뉴 와인스킨에 대한 예언들이 떨어졌었어요. 본역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야, 너 움직여, 새 부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벌써 예언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액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은혜 정원교회죠. 남들 잘 안 하는 일을 해버린 거잖아요. 우린 이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하는 믿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예비하심이 확 이게 성취되는 그때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와 거짓자와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든 다루어서 그것을 빼내고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언어들을 선명하게, 명료하게 내가 딱 감지했다. 그러면 대단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자. 언제까지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길을 가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언어들에 대해서 왜 그 성령의 언어들을 주셨는지, 그 언어들이 어떤 형태인지,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